오늘은 전도입니다. 전도. 부담이 또 백배 천배 확 밀려오는 제목. 전도. 통계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전도의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 답을 안 한 사람이 한 1.7%, 아주 많다가 2.9%, 잘 모르겠어요. 4.6%, 한 번도 없다가 7.3%, 많다가 10.56%, 별로 많지 않다가 72%.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그리고 왜 전도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전도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0.5%에서 1%는 안 되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교회가 강요해서 1.1%, 기타 7%, 곧 종말이기 때문에 13%, 믿어보니 좋아서 36%, 성경의 명령이라서 41%. 또 공감되는 부분이 있죠. 누구에게 전도하십니까? 물었습니다. 무응답이 0.8, 기타 2%, 이웃들에게 9%, 구별 없다 아무나 정한다 15%, 가족 31.6%, 친구 동료가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도라는 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또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제상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또 우리의 임무 중에 가장 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도하기는 문제는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이제 전도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층이 좁으면 더 이상 전하려고 해도 누구한테 하지? 라는 이 막막함이 벽으로 탁 다가와서 이게 전하지 못할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는 거죠. 전도라는 이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참 성령 안에서 각 심령이 그 전도에 대한 구령 열정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나다 보면 그 열정들이 냉랭하게 되어서 얼어붙어 가지고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기도 하고, 또 막상 전도하자 하다 보면 사람이 두려워서 무슨 말 하지? 이런 대화를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말할 건데 그때 뭔 말하지? 이런 두려움이 팍 몰려와 가지고 또 전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도 그러한 힘든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로 우리 삶의 주변의 불신자들을 또 나의 가족들을 인도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러한 열정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하나님에게 중보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다면 어찌할게요?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45명은 어떨까요? 하나님, 40명 어떨까요? 하나님, 30명 어떨까요? 하나님, 20명 어떨까요? 마지막 하나님, 진짜 마지막 부탁인데 10명만 하면 어떨까요? 그래, 10명 있으면 안 멸할게. 하나님 약속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10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든지 안 살리신다면 제 이름까지 하나님 좀 싹 지어 주십시오 라는 민족을 향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모세에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사역 감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만큼 한 영혼의 구원이 소중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바로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그 장로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에 대한 뜨거움으로 말씀을 전했던 바울. 예수의 은혜 때문에 침묵하면 안 된다는, 침묵할 수 없었던 바울의 간절한 열망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수님이나 또한 각국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나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또 선교사들의 삶의 열정들을 돌아보면서 왜 저들이 저토록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물설고 낯선 그 육장에서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박지랄 선교사님이 잠시 오셨다가 하셨는데 그분의 말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고 자녀가 3명이거든요. 주희, 주본이, 큰애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초등학교 전에 오스트리아로 가니까 애들이 교육하는데 참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 가운데서 마약하는 아들과 어울리면서 학교에 불려가기도 하고 정학을 묻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또 자신들의 허락한 사역, 난민 사역이기 때문에 난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 보면 참 대단하죠.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해야 했던. 그리고 주희 같은 경우는, 둘째 같은 경우는 딸인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아빠하고 일하기 싫어서 혼자서 한국 들어와가지고 참 직장을 찾아 일하는 그런 완전히 가족과 이거 끊은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돌아와서 이제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해서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이제 회복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 희생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희생이 반드시 따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9장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신이 멸망당함으로써 친구나 동료나 친척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기꺼이 멸망당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죠. 왜 전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에 대한 짐을 늘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게 아마 여러분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밤낮으로 또 목숨을 걸고 지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수 전하기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교회를 접촉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존 낙스 아시죠? 존 낙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거기 보면 집 나갔던 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면 참 자신의 종들도 마음 놓고 풍족한 가운데 먹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하인의 하나처럼 대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갔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참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이를 안고 입을 맞추고 또한 자취를 배설하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모든 위치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에,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미적미적거리지만 하나님은 맨발로 뛰어서라도 한 영혼을 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슬퍼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서두르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죠?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어요. 또 설령 일할지라도 내가 일하고 싶은 대상이 없으면 할 수도 없고, 그죠? 또 대상은 있지만 내가 이 땅을 하시가면 또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 오기 전에 하자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 7절에 보면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급박하게 알려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천사가 또 빌립사를 만나서 에티오피아 내시아로 가잖아요. 그 공간 이동을 통해서라도 저 내시아에게 바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로 바로 보내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바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부릴 듯, 그 열정들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의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아마 그 당시 성도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바로 곧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마땅한 재림의 준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1992년 10월 28일 무슨 선교회?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와, 그날 난리 났잖아요. 흰 옷 입고 완전히 이거 텔레비 방송사 다 출동해가지고 어떻게 휴가는 찍는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날을 것이나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오시면 임박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우리 스스로도 감지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전에 마가복음 보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각지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시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3년이잖아요. 때문에 그날은 시시 때때로 더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입니까? 내 재력입니까? 아니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훈련 받을 때는 항상 전도하며 나갈 때는 두 사람이씩 나갈 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용기 있게 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갔던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듭니다. 보십시오. 사도행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내려주시기를 원했던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제자들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사람 앞에 나가지 못했지만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였고 그 능력으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이죠. 이례적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에게는 그 매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주하신 성령의 힘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를 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에요. 내 능으로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주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일까요? 그게 어떤 일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 다무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입 다물면.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또 하나 믿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지상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음부에 있는 영혼의 부르짖음,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서 놀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 땅에 내 가족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로 회개케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죠?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게 음부에서 고통하며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외침 또한 우리가 저버리게 되는 길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성령 충만을 항상 사모하고 또한 성령으로 무장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 성취를 우리가 기꺼이 돕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참 성령을 받기 전에는 비겁자였죠. 또한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확신 없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는 그 이후에 그는 그냥 성령에 잡혀서 오직 복음, 죽음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애굽으로 가서 전도했고요. 마태는 바사에 가서 전도했고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죠. 전에 김영결 선교사님이 했던 그 지역이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토록 비겁장이었고 급장이었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당당하게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 발이.
갈릴리 가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어떤 강일까요? 또랑보다 못한. 근데 헐모산에서 흘러보내는 녹은 물들이 요단강으로 쫙 흐르면 이 요단강은 또 갈릴리로 이렇게 흘러보내죠. 그래서 살아있는 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어떻습니까?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그러한 호수죠. 그래서 사해는 죽은 바다.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나 또한 흘러버리지 못한다면 사해처럼 그냥 고여 있는 것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이 갈릴리로 헐모산에서 물을 흘러보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흘러보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을 발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빛 발하면 뭐 합니까? 똑같은 다 눈에 항원해 봐. 아이고 빛은 좋다 이래 할 거예요. 아니죠.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삶으로 불신자들에게 정말 칭송을 듣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누굽니까? 무디 아시죠, 여러분? D.L. 무디. 이게 D.L. 무디는 알아도 D.L. 무디를 전도한 사람 몰라요. 혹시 아십니까? 무디를 전도한 사람 모르죠? 이 킴볼이라는 사람인데 무디가 뭐였냐면 구두 닦기였어, 구두 닦기. 그래서 킴볼이 자신의 구두를 딱 맡기면서 한 말이 뭐냐면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보시고 내가 나가는 교회로 한번 나와봐라. 이 말에 무디가 반응했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 한 사람 변화가 놀랍죠. 단순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감명을 받아서 결국 이 작업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맡기고 그 성령께서 복음을 받는 대상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영혼이 예수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변화달라는 그 마음으로 전할 때 그에게 분명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더 이상 하면은 큰일 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우리 삶의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전하려고 해도 또 내가 전하지 못할 그 처지에 처하면 복음은 더 이상 증거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살아있든 내가 살아있든 이 두 가지가 다 합력하여서 내가 살아있을 때 또 전도자가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생활 속에 이 전도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